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에는 모든 말씀으로 사신 예수님, 이 같은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모든 말씀으로 사신 예수님, 우리들에게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이 시간에 나누는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주님처럼 모든 말씀으로 사는 귀한 삶을 배울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방송을 듣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나 또 부족한 이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들으며 전하며 은혜 받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귀한 시간 되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지를 창조하기 전에 말씀이 계셨는데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여러분들이 그 이과에서 전에 혹시 말씀을 들은 분들은 배웠다시피 이 말씀이 곧 예수 그리스도죠. 요한복음 1장 2절로 3절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지으신 것을 볼 수 있죠. 만물이 그로 말미암지 않고는 지은 바 된 게 없다 이거죠. 지은 것이 하나도 그 말씀이 없이 지어진 게 없다. 여러분 이 말씀은 이렇게 창조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지금도 교회 안에 들어오는 심령들이 새 생명이 창조되는 역사가 이루어지려면 이 말씀이 충만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4절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말씀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이 충만하면 교회 안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그 속에서 생명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기 때문에 새 생명으로 재창조되는 그야말로 거듭나는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그 태초에 계시던 그 말씀이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러분 은혜가 충만하려면 말씀이 충만해야 되는 거죠. 말씀 충만은 곧 성령 충만이고 성령 충만은 곧 예수 충만입니다. 말씀은 곧 예수님이고 예수님은 곧 말씀이고 또 예수님은 곧 성령이고 성령은 곧 말씀이라는 얘기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이 성경이 우리들에게 주어진 목적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고 우리들에게 이 성경이 주어진 거거든요. 그 예수를 믿어서 어떡하게 생명을 얻게 그 이름을 힘입어 영생을 얻도록 그래서 이 성경은 예수를 이야기하는 책이거든요. 성경 공부라는 것은 사실 예수를 공부하는 거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성경을 가지고 말씀을 전할 때는 항상 이 성경에 주제되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늘 빼놓지 않고 전해야 된다는 거죠. 그럴 때 생명 되시는 예수님이 예수를 영접하지 아니한 심령 가운데 들어가서 그 영혼 속에 생명이 탄생되는 귀한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가리라. 분명히 이 말씀이 틀린 게 아닙니다. 여러분 맞는 말씀입니다. 우리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가는데 이 뜻대로 행한다는 것을 요한복음 6장 28절 29절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님이 대답하시기를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여러분, 착한 일하고 구제하고 사회봉사하고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최고의 일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이 인간들에게 원하는 최고의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고 여러분의 구세주로 믿는 것을 하나님이 가장 귀한 하나님의 일로 여기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예수를 믿으면 그 사람의 신분과 죄질의 정도에 관계없이 영생이라는 귀한 선물을 주시는 거죠. 다시 말하면 천국이라는 엄청난 기업을 물려주시는 거죠. 요즘에 그 오디션 많잖아요. 여러 가지. 그러면 뭐 몇억 원의 상금도 주고요. 뭐 좋은 차도 주고. 근데 왜 하나님은 어떤 자에게 이렇게 천국이라는 엄청난 기업, 화려한 그 하나님의 집을 우리들에게 선물하시는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믿는 자에게. 이렇게 교회 출석하는 게 여러분 믿는 게 아니고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나의 구세주로 이렇게 받아들이는 게 바로 믿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최고의 선행상으로 하나님은 그걸 최고의 선행으로 여기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이 천국이라는 기업을 물려줍니다. 그게 바로 영생이고 그것이 구원인 것이죠. 다음 에베소서 1장 13절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여러분 이 구원의 이 성경 공부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이렇게 믿게 되었습니다. 근데 우리의 그 믿음이 온전치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을 온전히 믿게 해주시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인을 쳐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고 그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여서 여러분이 이 말씀을 받아들이면 성령으로 인침을 받으면서 영생을 얻게 된다는 거죠. 마태복음 28장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씀 되시는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승천하셨지만은 지금도 말씀으로 우리 곁에 계시고 또 성령으로 우리 곁에 계십니다. 여러분 이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진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주님을 가까이서 깊이 느끼고 싶을 때는 이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하면 주님을 여러분이 깊이 가까이서 느끼는 것처럼 그 감동을 여러분이 고스란히 경험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6절로 7절 죄송합니다. 마태복음 4장 4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우리는 육체의 사람은 떡을 먹어야 돼요. 근데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서 구원받은 이 영의 사람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이 사람은 무엇을 먹여야 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여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 영의 사람이 우리 육안으로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육의 사람은 이렇게 배고픔을 느낄 때 밥을 챙겨 먹고 바빠도 2끼 정도 먹고 정 바쁘면 1끼 정도는 꼭 먹죠. 그렇지만 영의 사람은 안 보이기 때문에 굶기기 쉽다는 거죠. 여러분 집안에다가 그 열대어 사다 놓고 여러분 어떻게 바빠가지고 못 주면 밥을 못 주면 이제 걱정이 돼서 그 다음에 그 열대어한테 밥을 또 한 움큼 주면 그 밥이 썩어가지고 걔네가 결국은 죽게 돼요. 저도 열대어를 키우는데 밥을 조금씩 줘야 돼요. 굶겼어도 조금씩 줘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예수님이 또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이 성경 말씀은 인간에게 영의 양식인데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그래서 오늘 제목이 모든 말씀으로 사신 예수님 이렇게 했는데 이유가 뭔가? 마귀도 그 말씀을 가지고 덤비기 때문에 성경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공격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럼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6절로 7절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뛰어내리라.
이게 누가 하는 얘기냐면 마귀가 하는 얘기예요. 기록하였을 때 마귀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인용합니다.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저희가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라. 이렇게 마귀인 주제에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해서 우리를 유혹한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말씀의 전반적인 것을 알지 못하면 이 마귀에게 이용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에 빠질 수도 있고요. 또 잘못된 죄를 범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는가? 또 기록되었을 때 하나님은 모든 전반적인 말씀을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또 기록되었을 때 하면서 마귀를 대적했어요.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고 또 기록된 그 말씀을 가지고 마귀를 공격하니까 마귀가 주랭랑을 쳐버렸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영의 양식을 많이 섭취해서 하나님의 전반적인 모든 말씀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아니하면 마귀가 우리를 밀가부로 까부르기 때문에 그 시편 119편 96절에 보면 이 말씀을 뭐라고 표현했는가 하면은 완전한 것이 다 끝이 있어도 주의 이 계명들은 심히 넓다. 정복되지 않는 산이에요. 이 성경 말씀은. 알면 알수록 더 모르겠고요. 너무 깊고도 광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지런히 이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죠. 근데 어떻게 가까이 할까요? 요한일서 2장 27절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다 하면서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스승이 되셔서 이 말씀을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그 하나님의 말씀의 본래의 뜻을 여러분에게 잘 해석해 주신다는 거죠. 성경은 기도하고 읽고 기도하면서 읽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셨습니까? 실제로 여러분 그 성경책 요즘에 나오는 것 중에 그 밑에 이렇게 뭐 주해가 달려있는 그런 책 같은 걸 여러분 사서 보시는 경우가 많은데 제가 그 주해 해놓은 걸 보면요. 잘못된 게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정말 얼토당토하게 잘못 해석해 놓은 게 너무 많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그 주해서를 통해서 뭔가 뜻을 알려고 하시지 마시고 기도하시면서 성령님 이 말씀을 밝히 조명하여 주시옵소서. 제게 필요한 말씀을 오늘의 필요한 말씀을 주시옵소서 하고 읽으시고 모르는 게 있으면 여러분이 아직 영적으로 아직 어려서 그 단단한 식물을 먹을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조명해 주지 아니하신다 생각하시고 그냥 넘어가시고 성경은 통독하는 거예요. 너무 정독해서 완벽하게 한 장을 완벽하게 소화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여러분 소화되는 것만큼 먹고 넘어가는 겁니다. 욥기 23장 12절 내가 그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일정한 음식보다 그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구나. 여러분 아이들을 자라는 동안에 잘 먹이고 제때에 빼놓지 않고 부모가 먹이려고 하는 이유는 그렇게 해야 그 골격이 튼튼해지고 근력이 발달해서 건강하고 키도 크고 튼튼한 사람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그것처럼 우리도 이 영의 사람을 굶겨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욥은 그 골리앗과도 같은 마귀와 싸워서 이겼고요. 군대 마귀하고 싸워서 이긴 욥이에요. 정말 짱입니다. 욥이 영적인 사람 중에. 근데 그의 비결을 우리들에게 소개해주고 있어요. 일정한 음식보다도 하나님 말씀을 귀히 여겼다. 글쎄 욥이 하루에 3끼를 드셨는지 2끼를 드셨는지 모르지만 그것보다 하나님 말씀을 더 우선해서 취했다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해야 우리가 키도 크고 영적인 키도 크고 골격이 발달하고 근력도 강화돼서 마귀가 덤벼올 때 우리가 공격해서 이길 수가 있다는 거죠. 시편 119편 147절로 148절 내가 날이 밝기 전에 부르짖으며 새벽 전에 나가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바라싸우며 주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려고 내가 새벽녘에 눈을 떴나이다. 여러분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기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기도 30분 하면 성경 30분 보고 그래서 이 시편의 기자가 그냥 막 성경을 이렇게 읊조리려고 막 새벽녘 일찍 일어나서 성경 보고 했다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안 하면 정말 이렇게 넓고도 넓은 하나님의 말씀의 전반적인 것을 알 수 없고요.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면 마귀에 공격당할 때 우리가 질 수 있다는 거죠. 베드로전서 2장 5절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을 구원하신 것은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 그게 뭡니까? 아들을 내어주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선전하게 하려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선전하려면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한테 이 사랑을 보여줘야 돼요. 그냥 입으로만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이렇게 해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 보여줘야 이게 세상에 빛이 되는 삶이 있어야 이 빛이 전파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왕같은 제사장이 이렇게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 사랑을 선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신명기 17장 18절로 20절에 여기 보면 그가 왕 위에 오르거든. 레위 사람 제사장 옆에 그 보관해뒀던 율법서를 등사해서 카피해가지고 지금은 성경이 뭐 이미 카피된 성경이 여러분 곁에 돈만 주면 얼마든지 사올 수 있고 여러분 주변에도 많죠. 성경이 넘치고 있어요. 그 성경을 옆에 두고 평생 동안 옆에 두고 만약에 어떤 사람이 왕이 되면 그 성경을 그 구약시대에는 카피해가지고 옆에다 두고 읽어서 두기만 하면 뭐합니까? 여러분 잠 안 올 때 그거 수면제처럼 이렇게 그거 읽으면 잠이 잘 와서 수면제처럼 먹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고 옆에 두고 읽고 가오이 눌릴 때 이렇게 가슴 올려놓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 아무 소용없어요. 여러분 성경은 먹어야지. 그거를 여러분이 읽어야 그게 효과가 있는 거지. 여러분 성경은 부족 같은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가오 눌릴 때 그거 이렇게 안고 잔다고 여러분 마귀가 그거 무서워하는 줄 아세요? 여러분 속에 들어가서 여러분의 뼈와 살이 될 때 마귀가 무서워한다는 거죠. 그래서 옆에 두고 읽어서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라는 거예요. 저는 신학교 가면 하나님 경외하는 거를 가르쳐주는 줄 알았습니다. 알고 보니 신학교에서는 그걸 가르쳐주지 않고 성경이 하나님 경외하기를 우리에게 알려주더란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경외하기를 그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 그 다음에 이 율법의 모든 말과 그 규례를 직행할 것이라. 근데 여러분 직행하는 건 고민 안 해도 돼요. 이렇게 어려운 걸 어떻게 직행하지? 이러는 분이 있죠. 난 너무 부담스러워. 근데 여러분 그 성경은 읽고 또 읽다 보면은 어느새 그 성경 여러분의 발목을 잡아요. 이 바다에서 수영할 때 무서워요. 제가 바다에서 수영을 해봤는데 거기에 이렇게 막 풀이 아래에서부터 오히려 이렇게 올라와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당황할 때 막 어떻게 해서 힘을 줘가지고 밑으로 들어가서 그 풀에 이렇게 엉키면 나오지도 못하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읽고 읽으면 그 말씀 여러분을 잡고 끌고 가요. 직행할 수 있도록. 그래서 나는 너무 이거 직행하지도 못하는데 안 읽으려 하지 마시고 그냥 무조건 읽으시면 그 말씀 여러분 마음뼈에 새겨지면서 그 말씀이 여러분을 단련해서 그 말씀을 직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끌고 가신다는 거죠.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않고, 이 교만이라는 얘기가 이따 뒤에도 나오는데요. 이 교만은 문둥병과도 같아서 본인은 모릅니다. 교만한지. 정말 이거 교만하면 사람들이 옆에 가려고 안 해요. 근데 이 교만을 예방시켜주는 것이 바로 이 말씀이라는 거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여러분 치우치는 건 하나님이 원치 않습니다. 여러분 조금씩은 우리가 뭐 우측으로 좌측으로 이렇게 갈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이 현 정부에 대해서 여러분이 상처를 받으면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좌측으로 조금 갈 수 있고요. 또 현 정부가 좀 뭔가 하는 게 마음에 들으면 약간 좀 우호적인 관계가 성립이 될 수 있고요. 여러분 좌파와 우파는 저는 백지한장 차이라고 보는데요. 근데 그게 극단적인 좌가 되고 극단적인 우가 되면은 나중에 추락하게 된다는 거죠.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인생은 신앙생활도 그렇고 인생도 그 외줄 타는 것과 같아요. 근데 외줄 탈 때 약간씩 뭐 이쪽으로 저쪽으로 이렇게 기울지만
만약에 내가 우측으로 너무 기울었다 그러면 그냥 추락하게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외줄 타는 사람이 추락하지 않으려고 그 막대기 하나, 지팡이 같은 거 하나 가지고 이렇게 균형을 잡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하여금 균형을 잡게 해준다는 거죠. 어떻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그렇게 할 때 비로소 그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사용당하는 시간이 장구하다는 거죠, 여러분. 너무 좌우로 치우치면 국민들도 싫어합니다. 너무 좌우로 치우치면. 공평한 사람을 좋아하죠. 그 다음에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예. 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 맞으면 그 발효식품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발효식품을 먹으면 뭐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죠. 뭐 암을 예방한다. 응? 그래서 막 그 찐득찐득한, 저는 청국장은 좋아하지만 생으로 된 찐득찐득한 청국장을 숟가락으로 퍼먹고 그러는데 난 그렇게는 못하겠어요. 그렇게 발효식품을 사람들이 선호하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책에 발효식품은 없어요. 영적인 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발효식품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것을 드시면 암병과 같은 교만도 예방하고 여러 가지 질병 가운데서 영적인 질병, 육신적인 질병에서도 노임을 받을 수 있다는 거고요. 이 말씀은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 찔러 쪼갠다니까 의사가 수술할 때 사용하는 그 메스를 우리가 연상할 수 있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이렇게 감찰합니다. 성경 말씀 읽다 보면 어떻게 이렇게 내 마음을 어떻게 이렇게 알고 맞추는 것처럼 이 말씀이 내 마음에 닿을까 이럴 때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정확하게 진단한다는 거죠. 우리를 어디가 병들었는지 정확하게 진찰하고 오진하지 않고 판독을 잘못하지 않고 정확하게 판단하신 다음에 하나님이 이 말씀의 칼을 가지고 여러분을 수술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예수를 영접했지만 예수 없는 문화 속에 살면서 정수리부터 발끝까지 병이 들었다는 거죠. 우리의 그 옛날에 부모님들이 아픔도 많이 당하고 한을 참 많이 겪었잖아요. 그래서 입만 뻥끗하면 그냥 한을 막 쏟아냈죠. 그걸 듣다가 자녀들이 살다 보니까 정말 병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영접하고 나서 우리가 정수리부터 발끝까지 이 하나님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이렇게 의사 선생님처럼 우리를 진찰하고 치료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해야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가까이 안 하면 그냥 그 병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정말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넘어가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또 17절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감동으로 돼서 이 말씀을 우리가 가까이 접할 때 이 감동을 받아야 되고요. 또 이 말씀을 풀어서 전할 때 설교를 통해서 교인들이 감동을 느껴야 돼요. 저는 오늘 제가 어느 프로그램을 보면서 어느 가수가 그 노래하는 걸 이렇게 제가 들었어요. 제가 잠자다가 그 가수 노래 듣고 깼다고 하네요. 얼마나 그게 정말 저는 유행가를 좋아하는 사람이 아닌데 감동적이든지. 그래서 오늘 사실은 제가 그 가수 나올 때 가서 그 방송을 봤는데 가슴에 감동이 오더란 말이죠. 그 사람의 감동이 오고 또 여러 가지 감동이 이렇게 밀려오면서 제가 약간 눈물이 나려고 그랬어요. 왜 눈물이 나려고 했냐면 대중 가수들이 저렇게 상처받은 사람들의 마음을 쓸어 만져주는데 대중 가수가 그 연주한 그 노래가 많은 사람들의 그 상처난 가슴을 쓸어 만져주는데 과연 복음을 전하는 그 목회자들이 저 대중 가수만큼 우리의 아픈 마음을 이렇게 쓸어 내려줄까? 그 생각을 하니까 괜히 슬펐습니다. 정말 우린 그 사람의 감동도 전해질 때 이렇게 눈물이 나는데 이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의 그 감동스러운 말씀을 전할 때 과연 교인들이 정말 이렇게 쓸어내리는 것처럼 채증이 떨어지는 것처럼 그런 어떤 치유의 역사를 경험할까? 오늘날 그와 같은 말씀을 전하는 분들이 몇 분이나 계실까? 저를 비롯해서 참 마음에 어떻게 좀 씁쓸했습니다. 슬펐어요, 그냥. 여러분, 이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이 말씀이 우리를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게 유익한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해서, 여러분,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거든요. 그래서 법을 세워놓고 법을 안 지키신 분이 아니라 법이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는 그 법 때문에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서 내어주신 거예요. 우리는 돈 있으면 이렇게 특혜를 누리려고 편법을 쓰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인데, 우리가 이 성경을 가까이 할 때 공의의 하나님처럼 공의로워질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자기 아들이라고 아들 친구하고 싸울 때 여러분 무조건 아들 편을 드는 건 참 그거는 유치한 거고요. 그건 공평하지 못한 거고요. 그렇게 되면 그 어른의 권위가 쓰지 않습니다, 여러분. 공평해야죠. 어쨌든 요즘에 정말 가슴 아픈 일들이 참 많아요. 어떻게 교회가 그 후임자를 초빙하면서 공평하게 초빙하시나요, 교회가? 정말 복음적인, 기도 많이 하고 청렴한,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그러한 그 훌륭한 목회자를 선호하면서 초빙하나요? 아니면 다른 물밑 거래가 오고 가나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이 말씀이 우리한테 공의도 알려주고, 하나님의 사람다운 사람, 하나님의 사람다운 사람이 뭡니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거든요. 우리에게 사랑을 가르친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여러분, 이 선한 일이 사랑을 행하는 일인데,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 우리가 줄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은 복음을 주는 거고요. 그 대신 복음을 주기 위해서 그들의 마음을 또 쓰다듬기 위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사랑의 표현을 합니다. 또 예수 믿는 우리 이웃들에게, 형제들에게는 또 우리가 사랑을 표현하고, 이 복음 전하고 사랑하는 그 일을 온전케 하려면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교육을 받아서 하나님의 사람다운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 내가 주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하면서 복음을 전한 것처럼, 우리가 그 주님 닮은 삶이 되지 아니하면 우리의 전파하는 복음이 아름다운 음악이 아니고 꽹과리 소리처럼, 꽹과리도 여러분 뭐 연주할 때 말고 계속 쳐댄다고 봅시다. 칠 줄 모르는 사람이 정말 그 소음 사람들이 못 견디하죠. 우리가 전파하는 복음이 그렇게 들릴 수 있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그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또 이것이 그러한가 해서 성경을 상고했다. 목사님들이 가끔 무조건 아멘하라 그럴 때 여러분, 무조건 아멘해서는 안 돼요. 어떤 때 좀 이상하다, 내가 성경 읽을 때는 그 얘기가 아니었는데 목사님 왜 저렇게 말씀하실까 할 때는 집에 가서 정말 목사님 말씀이 맞나 하고 이렇게 성경을 좀 상고할 때 우리가 신사적인 성도가 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시편 1편 1절로 4절,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좇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여러분, 군중 심리예요. 이 악을 행하는 것도 보면 친구가 마약하면 덩달아 마약하고, 친구가 대마초를 피면 덩달아 대마초 피고, 이 군중 심리라는 것이 여러분 소신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뭐 남이 그냥 비판하면 알지도 못하면서 괜히 비판하고, 어떤 그 특별한 어떤 의지도 없이 이렇게 되는 이유가 우리가 말씀이 없으면 그와 같다는 거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하며 주야를 묵상할 때에 소신 있는 사람이 되어서 마치 시냇가의 신문나무와 같아서 그 어떤 가뭄에도 그 가뭄을 타지 않는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여러분, 말씀이 충만하면 유행도 타지 않습니다. 너무 그 유행을 탄다는 것도 여러분 과소비도 되고요. 요즘에 왜 이렇게 휴대폰을 자꾸 갈아치우게 나라가 그렇게 하는지, 그 비싼 기계를 또 버리고 또 사게 하고 또 버리고, 이게 국가적으로 얼마나 큰 손실일까요? 이게 도대체 뭐 하는 짓인지 모르겠어요. 현재 갖고 있는 휴대폰도 너무나 좋은데, 또 그렇다고 해서 그냥 뭐 이렇게 새 거 있는데 그거 집어 팽개치고 또 사고 또 사고 또 사고, 정말 이런 소신이 없는 삶이, 한마디로 소신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말씀이 없으면 영적인 소신이 없어서 덩달아 죄를 짓게 된다는 거죠.
악인의 꾀를 쫓아가고 죄인의 길에 함께 서게 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함께 앉게 된다는 거죠. 마치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아셨어요? 바람에 나는 겨가 그냥 바람만 불면 막 떠다닙니다. 우리가 말씀이 없을 때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근데 말씀이 충만하면 마치 그 홍수 속을 그 세찬 물결을 그냥 거슬려 올라가는 연어처럼 역류해서 이렇게 말하자면 역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해야 거기서 새 생명을 여러분 탄생시키는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신명기 18장 1절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오늘날 내게 명하는 것을 지켜 행하면 하나님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해주신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에 채워진 사람, 하나님의 사람다운 사람, 또 건강한 그리스도인, 영적인 하나님 앞에 분명한 소신이 있는 사람을 하나님 쓰신다는 거죠. 그런 사람을 세계 모든 민족 위에 쓰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세상에 학식 있는 사람들이 선호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세계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깊이 젖어들어서 소신도 있고 하나님의 사람다워진 사람을 하나님이 쓰신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5장 14절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제가 이 말씀을 참 강조합니다. 이 성경 말씀은 처음에 읽을 때 마치 현미밥도 푹 이렇게 익힌 게 아니고 그냥 뭐 금방 익힌 것처럼 단단하고 맛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 현미밥이 꾹꾹 씹을수록 맛있고요. 여러분 현미밥만 여러분 줄곧 잡수시면 정말 아주 골고루 영양도 섭취하게 되지만 살도 빠지고요. 실제로 변비 없고요. 여러분 이 성경은 현미밥에 비교할 수 없는 완전 식품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좀 단단하다는 거죠. 그래서 목사님 설교는 여러분이 달콤하고 설교집이나 혹은 그 신앙 서적 같은 건 달콤하게 섭취할 수 있는데 이 말씀은 정말 단단한 그 음식 같아서 애기들이 처음에 이유식할 때 씹는 거 참 싫어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물른 것만 먹으면 분별력이 떨어지잖아요. 씹는 일을 할 때 지각을 사용하기 때문에 분별력이 생긴다는 거죠. 한마디로 뇌가 발달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급히 씹어보세요. 혀를 물리지 않습니까? 볼따기에 살도 물리고. 여러분 씹는다는 게 굉장히 뇌를 많이 쓰는 건데 이거를 안 하면 지각을 사용하지 않아서 분별력이 떨어져서 마귀에게 놀림당한다는 거예요. 우리 아들이 그랬던 것처럼. 유치원 다닐 때 제가 유치원 앞에 가갖고 이렇게 서 있으니까 어떤 애가 아줌마가 삼일 엄마예요? 그래서 아줌마 삼일 바보예요? 그래서 왜? 삼일은요 박수만 치면요 막 도망가며 울어요. 여러분 이렇게 돼서 되겠습니까 여러분? 등치는 커가지고 아니 박수 치는 게 아이들이 놀자고 박수 치는데 울어서 되겠습니까? 제 아들이 저기 있어서 제가 조그맣게 얘기하는데 여러분 이렇게 분별력이 떨어져서 되겠냐 말이죠. 제 아들이 젖을 늦게까지 먹어서 그런 까닭도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떻든 씹는 것을 이렇게 먹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은 여러분 드시다 보면요 너무너무 맛있습니다. 다른 어떤 식품이랑 비교할 수 없이 맛있고요. 다른 책을 여러분이 읽기가 싫어질 만큼 정말 달콤합니다. 여러분. 시편 119편 97절로 100절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여러분 이 성경을 제가 개역 개정을 가지고 지금 이렇게 올려놨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이 정말 너무 좋아요. 전 시간 있으면 이 성경책 가지고 도서관에 가서 읽고 싶고요. 고시원에 가서 정말 식구들 밥도 안 해주고 혼자 성경 읽고 싶고 그래요.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 하므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우리의 원수는 사람이 아니에요. 김정은이가 우리의 원수가 아니고요. 우리의 원수는 마귀입니다, 여러분. 근데 마귀가 똑똑해요. 그래서 가끔 여러분 그런 표현하죠. 귀신 같네. 응? 근데 그 마귀보다 더 지혜롭게 해주는 게 이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종일토록 이 말씀을 이렇게 꼴송이처럼 이 시편의 기자가 취하고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모든 스승보다도 하며 여러분 제자가 스승보다 나을 수 없다. 그런 말씀 있죠. 근데 그 스승보다도 더 명철해질 수 있는 비결이 바로 말씀을 가까이 할 때.
또 주의 법도를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나으니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이 이 말씀을 체험할 수 있도록 체험 학습을 시켜요. 또 아셨어요? 그럴 때 골치 아프죠 정말. 그래서 입에서는 달지만 그 체험 학습할 때 굉장히 씁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성숙해져요. 누구처럼? 노인처럼. 아셨어요? 시편 119편 104절로 105절 주의 법도로 말미암아 내가 명철하게 되었으므로. 아주 명철해집니다. 똑똑해진다는 거죠.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이 거짓을 분별해요. 똑똑해서. 근데 이 말씀을 가까이 안 하면 왜 거짓말 시키는 사람 말에 귀를 기울이죠? 저도 한동안 그랬습니다. 그 제 작은 아이가 이렇게 가끔 저희 그 누나를 저한테 와서 이렇게 뭐 그것도 아주 교묘하게 얘기하죠. 엄마 방에 이게 있는데 뭐야? 하면서 예를 들면 제가 우리 딸 보고 그거 사지 마 그랬을 때 제 아들이 누나 방에 있는데 이게 뭐야? 그럼 제가 이제 뭐 폭발하죠. 그렇게 여러 번 사지 말라고 하고 야단쳤는데 또 샀으니까. 제가 어느 날 알았어요. 요 이간질하는 제 그 아들을 잡아야 되겠다. 요게 문제구나. 그게 자꾸 저하고 제 딸 관계가 멀어지고 나중에 충돌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제가 그 제 아들을 잡고 두들겨 팼어요. 이 이간질 시키는 나쁜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정말 아프게 때렸어요. 그 뒤로 제 아들이 그 짓을 안 했어요. 그래서 저희 가정에 화평이 깨지는 이유가 천사처럼 누나를 위하는 것처럼 와서 이간시키기 때문에 그렇게 됐는데 여러분 이간시키는 건 막역사입니다. 아무리 귀여운 애가 와서 해도 그거 들으면 안 되고요. 누구를 야단쳐야 되는가? 이간시키는 그 사람을 여러분 교회 안에서 여러분 주변에서 말 전하는 그 사람을 야단치고 이렇게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런 분별력을 갖추게 해주는 게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죠. 그리고 에베소서 6장 16절로 17절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마귀가 이렇게 악한 불화살을 독을 묻힌 불화살을 쏘아댈 때 말씀의 방패를 가지고 막아야 되고 또 여기 보니까 구원의 투구 우리가 이미 구원받지 않았습니까?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이 검이 있어야 마귀가 안 덤벼요. 그래서 이 단단한 음식을 섭취해 놓으면 마귀가 딱 볼 때 쟤는 정말 그 보디가드에 나오는 그런 아주 정말 무시무시한 칼을 갖고 있냐 하고 여러분을 피해서 도망가게 돼 있다는 거죠. 한 길로 왔다가 마귀가 떼쥐어서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간다는 겁니다. 시편 119편 113절 내가 두 마음 품는 자를 미워하고 주의 법을 사랑하나이다. 여러분 두 마음이 뭘까요? 예를 들면 한 남자가 두 여자 사이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이 우리가 그리스도인들도 주인이 둘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누가 그렇게 될까요? 여러분 요즘에 우상 숭배가 뭔지 압니까? 돈이에요. 돈을 좋아하면요 돈이 우상이 됩니다. 아셨어요? 그래서 두 마음을 품고 하나님을 섬겨요. 하나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미안하지만 돈 쪽에 가까이 간 거예요. 여러분이 이미 돈을 사랑하고 계시다면 하나님하고는 이미 멀어진 겁니다. 근데 이렇게 두 마음을 품지 않도록 이 물질을 사랑하지 않게 해주는 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시편 119편 127절에 그러므로 내가 주의 계명들을 곧 순금보다 더 사랑하나이다. 여러분 정말 순금보다 더 사랑하십니까? 이 성경 말씀을 예를 들면 한 장 읽을 때 여러분에게 500원씩 주겠다. 그러면 아마 사람들이 성경을 파고 난리가 날 겁니다. 근데 성경의 그 한 장의 가치는 여러분 이 세상의 천문학적인 그런 액수의 돈하고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근데 사람들이 이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저는 정말 순금보다 이 말씀을 귀히 여겨요. 만약에 금덩이를 가질래 혹은 다이아몬드를 가질래 성경을 가질래 성경이 지구상에 딱 한 권밖에 없다. 그거 가질래 아니면 다이아몬드 가질래 당연히 저는 성경을 갖죠. 이렇게 이 말씀이 귀한 건데 이 말씀을 여러분이 돈보다 더 사랑하게 되면 곧 여러분은 하나님과 돈 사이에서 재물 사이에서 하나님을 선택한 사람이 된다는 거죠. 이 말씀을 사랑하면 돈이 싫어져요. 말씀이 떠나가면 돈이 좋아지죠. 시편 119편 내가 공의와 정의와 공의를 행하였사오니 나를 박해하는 자들에게서 나를 넘기지 마소서. 여러분
성경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공의를 배우게 되고 정말 정의감이 넘치죠. 여러분 교회가 이렇게 공의와 정의를 하수같이 이렇게 흘리지 못하는 이유는 말씀을 제대로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입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인데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감동을 여러분이 느끼게 되면 공의파, 정의파가 돼요. 제가 학교 다닐 때 그 통집회 뭐죠? 정의감이 강하다 그랬는데 그때는 정의감이 아니었어요. 싸나웠던 거지. 마음에 안 들면 뭐 해치우고 선생님이 계셔도 가서 해치우고. 근데 지금은 정말 제가 조금씩 이렇게 정의감이 생겨요. 아, 이게 하나님이 내게 알려주시는 정의구나. 응? 그 다음에 시편 119편 9절.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게 하리까. 여러분, 응? 청년 때 죄를 짓지 않고 산다는 게 힘들죠. 정말 원욕이 왕성할 때에. 그럴 때도 여러분 깨끗한 행실을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어떤 방송을 보니까 거기에 무슨 유행가가 하나 들어보니까 뭐 가사가 마음에 드는 게 있어요. 뭐 기억은 잘 안 나는데 나는 너를 연인 안 할 거야. 내가 너를 안고 싶지만 나는 너를 친구할 거야. 저는 그 가사가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여러분은 요즘에 만나면 왜 이렇게 빨리 연인이 되죠? 친구로 가야죠. 그 사람이 내 남편이 될지 내 아내가 될지 모르는데 왜 이렇게 빨리 그렇게 여러분 부부 사이처럼 그렇게 연을 맺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좀 정말 친구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요즘에 남녀들이 좀 친구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렇게 행실을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할 때는 청년을 하나님이 이렇게 통제시켜 준다는 거죠. 그 본능대로 그렇게 행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지켜준다는 거예요. 실제로 아무리 여러분 피가 끓는 청년이라도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이거는 제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고요. 사실입니다, 여러분. 시편 119편 11절.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여러분,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두면 죄를 질 수가 없어요. 근데 말씀을 조금 갖고 있으면 죄가 짓고 싶고요. 말씀이 충만하게 채워지면 어느 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나는 이제 죄도 질 수 없네. 예? 하나님이 죄를 질 수 없게 그렇게 만들어 놔버려요. 뭐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전혀 죄를 안 짓는다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죄스러운 그런 죄를 짓지 않게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꽉 잡고 계시다는 거죠. 말씀이 능력의 말씀 우리를 꽉 잡고 계시다는 거죠. 시편 119편 133절. 나의 발걸음을 주의 말씀에 굳게 세우시고 어떤 죄악도 나를 주관하지 못하게 하소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발걸음이 주의 말씀에 굳게 서게 되면 어떤 죄악도 나를 무너뜨리지 못한다는 거죠. 옛날에 어떤 목사님이 저를 보고 칭찬해 하시는 거죠. 저는 정말 사자굴에 가도 너는 승리할 거야. 저보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아니에요. 그때는 제가 넘어졌을 겁니다. 요즘에는 정말 사자굴에 가도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이렇게 붙들고 있기 때문에 내가 살아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다고 여러분 시험하기 위해서 일부러 사자굴에 들어가라 이거는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어느 때부턴가 나를 꽉 잡고 계시니까 그래서 이렇게 성숙하면 이렇게 참 죄를 질래야 질 수가 없는 거구나. 베드로가 젊었을 때는 원하는 대로 살았지만 늙어서는 남이 네게 띠띠우고 성령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띠를 띠우고 정말 내가 원하는 대로 살게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원하는 대로 날 끌고 가신다는 거죠. 뭐가? 말씀이. 시편 119편 69절로 70절. 교만한 자들이 거짓을 지어 나를 치료하였사오나 나는 전심으로 주의 법도를 지키리다. 여러분, 교만한 사람은 거짓말을 합니다. 교만하면. 그리고 여기 보니까 그들의 마음은 살쪄서 기름덩이 같으나
그 교만은요 비만과 같아요. 여러분 살이 찌면 어떻습니까? 이렇게 살갗이 얇은 데는 빨리 뜨거운 걸 느껴요. 추위도 느껴요. 근데 살갗이 두꺼우면 뜨거운 거 추위도 더디 느껴요. 이렇게 둔해진다는 거죠. 교만은 이렇게 말하자면 영적으로 비만한 것과 같다는 거죠. 그런데 그 비만을 말하자면 영적인 다이어트를 시켜주는 식품이 바로 이 말씀이라는 얘기입니다. 시편 119편 85절 주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는 교만한 자들이 나를 해하려고 웅덩이를 판나이다.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제대로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이렇게 계략을 베풀 때가 있습니다.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실제로 그럴 때 여기 보니까 시편 119편 24절에 주의 증거들은 나의 즐거움이요 나의 충고자이니다. 원래 이 충고자라는 말이 그 개역 한글에는 모산이다. 마치 그 왕 옆에 있는 책사처럼 이 말씀이 나를 이렇게 나한테 그 계략을 베푸는 적을 이길 수 있는 그런 어떤 모략을 베풀게 해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나한테 이렇게 웅덩이를 파놓고 올무를 놓는 그와 같은 세력들을 여러분이 분별해요. 다 알게 돼요. 실제로. 알고도 봐주는 거죠. 시편 119편 50절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다.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고난당하는 여러분에게 위로가 됩니다. 그래서 고난당하는 여러분 혹시 여기 방송을 들으시면서 나는 고난이 너무 막중하다. 겹치는 고난이다. 그런 분들은 이 말씀을 더 가까이 하셔요. 말씀이 여러분에게 정말 굉장한 위로가 됩니다. 시편 119편 92절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고난 중에 망했으리라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고난을 견딜 수 있는 에너지를 줘요. 이 말씀이 고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는 힘을 여러분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또 시편 119편 165절에 이 말씀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다. 그리고 장애물이 없다. 장애물을 뛰어넘게 합니다. 저는 뜀틀을 넘지 못해요. 뜀틀을 가서 이렇게 딱 붙잡고만 서 있어서 체육 시간이 정말 괴로웠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섭취하면 이렇게 영적인 운동신경이 발달해서 여러분 앞에 놓여 있는 장애물을 뛰어넘고 이렇게 정말 멋지게 경기하는 사람들처럼 장애물 경기 잘하는 사람 멋있잖아요. 그렇게 할 수 있게끔 하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아모스 8장 11절로 가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앞으로 기근이 온다 그렇게 성경에서 말하는 건데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고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고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 이 땅에 온다 이거죠. 사람들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로 북에서 동까지 이 말씀을 얻으려고 달려 왕래하지만은 결국은 얻지 못하고 이렇게 처녀와 젊은 청년까지도 다 이렇게 가라에서 피곤하리라. 아직까지는 그게 안 오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근데 우리 앞에 이 예언대로 말씀으로 인한 기갈과 기근이 온다. 마치 요셉에게 하나님이 7년 그 풍년 후에 7년 흉년을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가 지금 말씀의 풍년 속에 살고 있어요. 저같이 부족한 사람도 지금 인터넷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전할 만큼 말씀의 풍년 속에 살고 있지만 머지않아 말씀의 흉년이 온다 이렇게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창세기 41장 48절로 49절 요셉이 애굽 땅에 있는 그 7년 곡물을 풍년 동안에 그 곡물을 거두어 각성에 저축하되 각성 주위의 밭의 곡물을 그 성중에 저장하며 저장한 곡식이 얼마나 많았는지 바다에 모래와 같이 심이 많아서 세기를 그쳤다. 셀 수 없을 만큼 많았다는 거죠. 아셨어요? 셀 수 없을 만큼 많이 이렇게 곡식을 저장해 놨다는 거죠. 이 참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여러분 총리가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이런 성실함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성실하게 믿고 준비하기 때문에 정말 자격 있는 거 아닙니까? 창세기 41장 56절 57절 온 지면에 기근이 온 지면에 아셨습니까? 온 세상에 기근이 있음에 요셉이 그때 창고를 열고 애굽 백성에게 팔았는데 애굽 땅에 기근이 심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 각국 백성도 기근 때문에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왔어요. 기근이 온 세상에 심했다. 말씀으로 인한 온 세상에 이와 같은 기근이 온다는 겁니다.
이렇게 아모소스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알려주시는데 여러분 준비 안 하겠습니까? 준비하셔야죠. 저는 그래서 기근의 날을 대비해 가지고 이렇게 제가 말씀을 어느 때부턴가 사모하게 됐어요. 언젠가 기근이 와서 정말 이렇게 사람들이 말씀이 부족해서 애를 태울 때 나도 살고 살려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제가 성경 말씀을 나름대로 그렇게 금식하면서도 읽고 오전 시간 성경 읽고 그 다음에 이제 점심을 먹고 아침은 일부러 안 먹고 졸릴까 봐서 뭐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분명히 약속한 그 기근은 우리가 원치 않지만 오게 된다는 거죠. 때가 이르면 디모데후서 4장 1절 1절로 2절 여러분 기근의 그날에 우리가 이렇게 이제 기근의 그날을 위해서 이렇게 말씀의 창고에 저장을 했는데 이미 기근은 시작이 됐어요. 지금도 여러분 풍년 같지만 실제로 지금 말씀이 부족해 가지고 방황하고 죽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은 더 기근이 심해지면 내가 말씀을 전할 거야. 그러면 그때는 못 전해요. 이제 그때는 늙어서 할 수가 없다는 거죠. 디모데후서 4장 1절로 2절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그 우리의 심판자가 되시는 예수님 앞에서 엄히 명한다. 그분이 이제 다시 재림하실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를 심판하실 것인데 그분 앞에서 엄히 명하는데 뭘 명하는가?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여러분 이렇게 싸놓고 나는 기근이 더 심하면 팔아먹을 거야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저는 그래서 부족해도 이렇게 여러분에게 제가 정말 부족해요. 근데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건 이 용기가 대단하지 않습니까? 뭐 제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만날 시간이 제가 예수님하고 만나기로 약속한 시간이 12시인데 저는 지금 11시 45분에 와 있어요. 그래서 마음이 급해요. 제가 시한부 인생이라면 여러분 깜짝 놀라실 테지만 시한부나 마찬가지죠. 뭐 여러분 15분 남은 인생인데 그래서 이제 더 여러분 나이가 먹으면 제가 어떻게 지금도 버벅거리는데 이야기를 제대로 할까 싶어서 준비가 부족한데도 이렇게 또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러니까 때가 아직 안 됐어. 나 더 준비할 거야 하지 말고 부족한 대로 복음을 전하라 이거죠. 제가 좀 성격이 완벽주의라 말씀을 준비할 때도 제가 어떤 데 욕심을 부릴 때가 있어요. 근데 주님이 그걸 원치 않습니다. 여러분. 이 욕심이라는 건 자기 의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부족한 대로 하는 거예요. 너무 완벽하게 하면 못합니다. 모든 거를 그냥 대충 하세요. 그러다 보면 나중에 조금씩 이렇게 보완이 되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완벽하게 복음을 전하려고는 못한다는 거죠.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 속에 저장되어 있는 그 말씀을 나누기로 난다는 거예요. 여기 있는 저만이 아니고 부족한 대로 전하라니까요. 제가 그랬잖아요. 부흥회 때 은혜 받고 성경은 하나도 알지 못하는데 그 달리는 시골 버스 안에서 옆에 사람한테 복음 전했잖아요. 아주 무식하게. 목소리는 뭐 정말 알아들을 수도 없는 이상한 목소리 해가지고 여러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 10장 38절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성령 충만해집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방송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면서 성령을 충만하게 주시는 걸 느껴요. 하나님이 내게 막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부어주시는 걸 느껴요. 실제로. 제가 말도 너무나 예뻐지고 아이들하고도 얼마나 말을 예쁘게 하는지 요즘에 특별히 제가 이 말씀을 전할 때마다 저는 느껴요.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구나. 요즘에 저는 뭐 화도 안 내고요. 찬송하고 정말 달라져요. 하나님이 막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부어주시기 때문에 제가 지금도 여러분에게 전하는 게 제 힘으로 아닙니다. 저는 뭐 이름도 기억 못하는 사람이에요. 아셨어요? 얼굴은 생각나는데 이름이 기억 안 나요 제가. 그런데 이 성경 말씀을 전하는 게 신기하죠. 하나님이 성령을 저한테 기름 붓듯 부어주시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머릿속에 원고를 놓고 이렇게 전하고 있어요. 이게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착한 일을 할 때, 복음 전할 때, 말씀을 전파할 때 그것만큼 하나님이 귀히 여기는 게 없다는 거죠.
그 다음 사도행전 28장 23절 저희가 일자를 정하고 그의 우거하는 집에 많이 오니. 이거 누구냐? 사도 바울이 하는 얘기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날짜를 정하고 그 집에 이제 이렇게 우거하는 그 새 집에 들어오는 사람들한테 아침부터 저녁까지 말씀을 강론합니다. 이 사도 바울이. 근데 모세율법과 선지자의 말, 뭐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혹은 선지서를 가지고 말씀을 강론할 때 거기서 항상 말씀의 주인공 되시는 예수님을 모셔와서 소개했다는 거죠. 말씀 전할 때 빼놓지 말아야 될 게 바로 생명 되시는 예수예요. 여러분 생명의 떡을 줘야지. 여러분 다른 떡 주면 안 돼요. 아니 다른 떡도 주되 여러분 생명의 떡을 빼놓지 말고 대접을 해야 되는 거죠. 그거 먹어야 그 사람이 구원을 받거든요. 그리고 예수를 전해야 사람들이 이미 예수 안에서 은혜 받은 사람들이 여러분 큰 은혜를 받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제 딸이 그 전에 콜라를 이렇게 따르니까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엄마 콜라가 박수친다 그래요. 콜라가 박수친다. 콜라가 이렇게 보글보글 하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 얘기하면요 졸던 교인도 눈이 번쩍 떠져요. 그 모든 그리스도인 안에 있는 성령님이 박수칩니다. 예수 얘기만 하면 성령 충만하게 돼 있어요. 자동으로.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빼놓으면 안 돼요. 그냥 설교하다가 어느 교인이 졸면 졸지 마 그러지 말고 예수 이렇게 해보세요. 귀가 번쩍 뜨여가지고 번쩍 깨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는 능력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그래서 멋있는 사람이고요. 우리나라에도 저는 그렇게 예수를 빼놓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훌륭한 목사님들이 많은 걸 알고 계세요. 그분들이 비록 생활이 좀 이렇게 복음에 맞지 않아도 저는 그래도 존경합니다. 이유는 시간 예수님을 빼놓지 않고 전하니까 예수님이 좀 봐주는 듯 싶어요. 생활은 좀 아닌데 그래도 예수님이 봐주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은 여러분 마태복음 여기 26장 63절 64절 예수께서 잠잠하시거늘 대제사장이 가로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 여러분 이 소리에 예수님이 아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내가 말라 하였느니라 그렇게 하고 십자가 상에서도 예수께서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고 돌아가시잖아요.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이 복음은.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그래 내가 다시 올 너의 구세주야 이렇게 증거하지 않습니까? 성경은 이걸 증거하려고 이렇게 두꺼운 책을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성경을 가지고 여러분이 말씀을 전할 때 내가 오늘은 멋진 설교할 거야 이렇게 하시지 마시고 앞으로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게 될 때 내가 예수님을 빼놓고 전하지 않도록 애를 써야지. 사도 바울처럼 정말 사람들 앞에서 늘 복음을 전하지만 그는 두렵고 떨림으로 섰어요. 약하며 심히 떨었노라. 예수의 복음 빼놓을까봐. 예수의 십자가 외에는 내가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 뚱딴지 같은 얘기 자꾸 하다가 예수님 빼놓을까봐. 자기가 예수 믿기 전에 알던 그 모든 지식을 배설물처럼 여기면서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한 걸 볼 수 있는데 거기에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이 예수 얘기하면 무조건 좋아요. 저는 예수님 얘기 잘하는 목사님 보면 너무나 잘생겨 보이고 멋있어 보이고 정말 존경합니다. 그냥 반가워요. 응? 막 정말 반가워요. 근데 그거 못하고 딴 얘기하는 목사님 있으면 저는 악수도 안 하고 예배드리고 악수도 안 해요. 응? 정말 속상해요. 왜 우리 예수님을 빼놓죠? 응? 저는 그런 교회 저 추천하고 싶지 않아요. 예수님 빼놓는 교회. 응? 교회의 주인이 예수님인데 예수님 빼놓는 설교 재미없어요. 오늘 주신 말씀 우리 기억하면서 잠깐 제가 기도하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모든 말씀으로 사신 예수님을 본받아 우리도 이 영의 사람이 배고프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일정한 음식보다 귀히 여기며 섭취하길 원합니다. 깊고도 넓은 하나님의 말씀을 섭취해서 마귀가 우리를 공격할 때
이 말씀의 검으로 물리치며 또 하나님의 사람다운 사람이 되어서 힘있게 예수를 보여주고 복음을 전하는 저희들이 되길 원하오니 성령님, 우리가 말씀을 상고할 때 성령으로 밝게 조명하여 주셔서 정말 모든 말씀으로 주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며 생명 되신 예수를 힘있게 증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제가 방송을 저녁 밤 9시에 합니다. 생방송을. 시간이 혹시 약간 늦어지고 그럴 수 있는데 혹시 관심 있는 분들은 오셔서 들으시길 바라고, 또 그 시간이 안 되는 분들은 제가 동영상을 올려놓고요. 이제 유튜브에도 제가 지금 동영상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프리카 TV 말고도 여러분 유튜브를 통해서도 동영상을 볼 수 있게 제가 올려놓으니까 열심히 말씀 들으시고 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